세상에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오늘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생의 그런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초림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은 왕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이 원하는 힘과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증거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사람들이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펼쳐놓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깔아놓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각각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후의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어서 이제부터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요.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구세주를 뜻하는 것이고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세주의 오심이고 왕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세상적인 왕이나 세상적인 구세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구세주이셨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자기 현실 속에 당하는 모든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믿고 연호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셨고 그리고 그 모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주시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소리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들에게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12월 첫 주가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신 12월 25일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이 됐다고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이 됐다고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탄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뻐할 줄 아는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한 무명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모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했다가 내어놓은 숨은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저 베다니오 마을로 너희들이 가서 그곳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고 그 곁에 나귀 새끼도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다가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고 지시하시면서 만약에 누가 그거 왜 끌고 가느냐고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하면 즉시 내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로 가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정말로 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주님, 그걸 어디다 쓰려고 끌고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쓰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군소리 없이 이 나귀 주인이 내어주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라고,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권위라는 것을 뜻을 가진 큐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권위를 가지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위하다가 나라에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오늘 이 무명의 성도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알아서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나귀를 길러서 준비하고 있었던 참 지혜로운 성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장사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사업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역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위대한 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요구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주저함이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못 드리겠다고,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고,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신 11조조차도 그것도 마치 내 것인 양 드리지 않고, 드려도 마치 내가 벌어서 내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처럼 생색이나 내고 자랑이나 내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허무해지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있는 것 같으죠? 내 집이 있고 내 물건이 있고 내 모든 것, 자식이 있고 내 모든 거 있는 것 같으죠?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 것은 없으면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관리하고 있는 거고 청지기로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나는 뭐냐?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살다가 허무하고 죄짓고 그리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위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중리산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뭐냐? 겸손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나귀 안 타요. 말 타지. 왜? 싸움을 위해서 남을 내려다보고 높고 큰 말을 타고 그리고 멋있게 입성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고 진리의 왕으로 오시는 겸손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상징적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려고 오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복하고 빼앗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지금도 다 그런 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정치계가 다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뺏고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그런 영광과 그런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전부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난의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곳이요, 예루살렘 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것은 바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받도록 만들어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묵상기도 드립니다.